국도하심으로 청교도 사동성신학교 봄학기 종강미 여름학기 개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하는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떡을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아놓으리래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 손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따라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합독하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특성은 학생들 나오죠. 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하여 준비한 특별히 우리 선지 생도들이 나와서 특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처음 시작하고 낯설은 진리였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함께하셔서 도학기를 마무리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잘 깨달아서 우리 믿음 안의 마지막 때 온전한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도 섰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깨달은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원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돌아온 주일은 목회자 주일로 기독교에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3월부터 시작한 신학교가 종강하는 시간에 왔어요.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무엇을 배웠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 학설을 배우고 들으면서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다. 아마 그렇게 답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밝은 빛 진리를 잘 새기고 내가 새긴 것이 내 속에 있는 이 성령이 새기고 누구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생도, 즉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할 겁니다.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 메시지가 없는 한 학자 되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인생의 삶을 아무리 학자로 평생 교수생활 했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진정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한 학기 동안 복잡 다단한 학기를 배웠지만은 남아야 될 거는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 구원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메시지예요. 볼품없는 신학교고 간판 없는 신학교고 건물이 없는 신학교지만 주님은 매주 토요일을 고대하고 기다리시더라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께 고대하고 기다려. 예? 귀한 분들이구나. 늘 깨달아요. 이건 누구의 고민으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오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속에 영 성령으로 오셔서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만 오라고 했어요. 제가 개강예배 때. 그렇죠.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사람은 돈벌이고 하면 가라는 거예요. 여기 오면 뭐 학위가 있어요. 누가 졸업장에 이력서에 한 줄을 떼어줘요. 거기다 또 신학 공부하자마자 참 신학도상은 누군가 여러분들은 이력서 줄 한 줄 더 쓰려고 왔는가? 뒤로 까대는 교재를 만들어 주질 않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불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도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떨어지지 않고 조금 쉬는 분은 한 분 있었어요. 그 한 분은 그 앞뒤로 차가 받아가지고 얼마나 마귀와 질투가 심한지 생명을 건져하는데 거떡하고 또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켜요. 하나님이. 그 차가 앞뒤로 그 벤츠 그 큰 차가 앞뒤로 다 박살나버렸어요.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와요? 여러분들은 밝은 빛 진리에 나가면 마귀가 총 공격을 해요. 자,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주님은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생명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한 삶이고 생명 없으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로 총 못 간다고 노골적으로 주님은 번기호스를 소개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조문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그 조문을 통과하여 생명을 얻어 천국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신학교 박사공부로 갈 때인데 거기는 농촌에 우리 강관학교 애슐랜드 유니버시티 세미나리가 대학 한 30년 넘은 학교인데 가면은 아무 평원에 양떼 치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 근데 양을 치는데 어느 양떼 치기는 뒤에 서서 양떼를 몰아요. 얘 흰 작대기 들고.
그래서 아니 왜 저 양떼는 저 뒤에서 몰이를 하는지 모르겠다. 또 어느 양떼를 했더니 앞에서 양지 가는데 앞에 양이 쫓아가면 뒤 양은 그 궁뎅이 보고 쫄쫄 쫓아가. 양의 성질이 그래요. 앞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가 하고 물었더니 앞서가는 목자는 참담 목자고 뒤에서 양떼를 몰고 가는 목자는 장사꾼 목자래요. 양길에서 팔아먹는데 바쁜 사람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들어요. 나는 이제 앞서서 가야겠다. 어떻게 앞서서 가야 될까? 발못 진리하는데 생활이 먼저 바뀌어요. 먼저 앞서서 가야 돼요. 양떼들 자꾸만 강요해서 끌고 가고 거짓복음, 기복주의, 하면 된다, 믿음 만능기, 무당신앙으로 성도들 매혹해서 마지막 때 팔아먹으려고, 돈벌이 하려고 그런 목사는 하지 않았다. 그런 지가 벌써 25년이 됐어요. 박수 공부할 때가 그지 같은데 박수 칠 일 없어요. 그걸 박수를 쳐요. 그난 숨통이 끊을 때까지 발광빛을 증가한다. 근데 요즘 시대가 보니까요, 발광빛 메시지가 손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전에 뭐야 92년도 10월 둘째 주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가 났어, 전 세계가. 그때 오지 말래도 와. 앉을 데가 없어. 오죽해야 벌판에 텐트 치고 집회를 뭐 몇천 명씩 놓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날 안 오시고 우리에게 실패를 보게 하니까 제 이름에 얘기만 하고 요한계시록 해석만 하면 몽땅 이단이야. 무천년으로 돌아가 버리면서 성도들은 식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식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좋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행위로 힘쓰는 게 아니에요. 가로막고 있는 유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의 잘못된 지식들, 기복주의 지식들, 하면 된다, 믿음 만능지, 무당의 신앙들, 교회가 돈벌이하고 교회나 크게 지면 천국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오늘날 복음주의자들.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어요. 참, 내가 보니 참 목자도 없다. 사막 3개월 동안 배운 게 뭐예요? 먼저 우리가 본이 되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복음 핵심. 누구의 얘기를 했느냐면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산상 수훈의 말씀. 그 수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들 율법주의에 빠져있지 마라. 생활은 개떡 같고 두 손 높이도 길거리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백성으로 자청하는 너희 잘못된 것.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들 하나님을 아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늘 어찌 너같이 나그네 있는 예수가 하나님 타령하고 앉았냐?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를 알아도 나를 왜 몰라보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주목하는지라. 신성모독죄 내까지 나그네 같은 거지가 하나님 타령하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첫째 제목이 십자가 죽이는 제목. 두 번째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을 때려 버렸어요. 이 성전을 헐리라. 독서의 자식들이 뱀의 후상 같은 놈들아, 휘치는 무덤들아. 성전 헐갔다고 하니까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성전 모독죄,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이 율법 외에 십자가에 죽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미리 다 알았어요. 알아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율법 지키는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자들에 관한 글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는 진리인 줄 아느냐?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은 1.1회이라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건 18절에 들어가면서 설명합니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나는 마음속으로 상대를 보고 미움만을 품었거든 이미 살인죄 범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7계명 얘기했지. 나는 한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거든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 이혼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 10계명을 다시 해석하시면서 하신 팩트는 뭐냐? 지난 학기에 배웠죠. 인재론에 뭘 지적한 거예요? 주님은 너희 내면에 있는 첫째 아담부터 흘러난 원죄를 가지고는 청문 못 간다 이 얘기예요. 이게 간략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마음껏 저지르면서 겉으로 하는 척하고 여러분들이 참고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마태복음 7장의 설교. 그 설교는요, 하나님 하도 답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오셔서 직접 강의해 준 거예요. 잘 보고 잘 읽으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 마음속에 있는 원, 죄악성, 첫 장에서 이어받은 원죄를 가지고 청문 못 간다는 얘기,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가서는 종으로 가야 된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만 길을 떠나는 사람, 방랑만 가는 천국 가는 길에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고 즐기고 멋있는 신학교, 멋있는 교회, 우렁찬 몇천 명, 몇백 명 놓고 찬양하는 거 거긴 많이 몰리는 것 같지만 좁은 길을 가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 나그네와 행점 살다가 그 나라 영원한 천국이 보이지 않느냐? 그 나라에서 만나자고 하신 주님의 메시지의 목적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느라. 십자가의 사지언청과 영적은청 두 가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성찬을 나누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리라? 사해 줬는데 또 죄를 범해. 이 문제 해결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7장의 경험이에요. 내가 원하는 법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데 안 되고 내 악심이 내 속에 강하게 홀로 나를 사로잡아 온노다 그러고 탄식이야. 어떻게 이겨볼까? 그 율법주의자가. 그러면서 깨달은 건 21절에 한 법을 깨달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따로 있더라.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시커먼 죄가 있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두 가지 법이 나를 사로잡아 놓는다. 어느 때는 정과 욕심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혈기내고 분내고 짜증하고 살지만 성령은 내 속에도 나를 지적하더라는 이 죄를. 예, 신학교 다니면서 이 경험을 신랄하게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양떼들 모아놓고 뒤에서 몰이하면서 장사꾼하는 목자가 아니라 앞서서 모범이 되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목자가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구원. 우리는 8번째 과목의 구원론에 들어가면 생명에 붙들린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초청은 첫째로 조음으로 인도하는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주님께 오늘 본문 23절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하는 일이 당연한데 적은 것이 의외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리라. 할렐루야. 24절에 그 말씀입니다. 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했을까요? 율법주의 잘못 찌들은 그들이 율법만 가지면 천국 갈 것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씻어내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교리, 헌법, 어느 훌륭한 목사님 만든 교리, 신학도들의 교리,
신학자들의 결이 그거 거슬러내기가 힘쓰지 않으면 못 거슬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발본부의 진리를 들은 분들이 구치소에서 제가 3년을 가르쳤어요. 사역을 마치고 나와 자기 교회를 갔더니요, 목사님 설교하고 정반대 설교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복주의 설교가 눈에 보여야 될 점 되시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노멘 저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돼 있어요. 제가 12과목 듣기만 하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듣기만 하라. 멋있게 학설로 나타나고 남에게 설교하려고 들지 말고 듣고 깨달으기만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 은혜 같은 인생 살아야 돼. 내 것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천국문을 열어주십니다. 누구에게? 흰옷 입은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자기 옷을 빨아 정결케 된 자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흰옷을 입어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의의 옷, 죄악성이 없는 옷, 거룩해진 옷, 사지원책 의지하여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여 죄짓다가 마지막 영적인 은총을 입은 자, 생명이 내주된 사람, 영적을 입은 사람만 천국에 내가 너를 맞이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밝은 빛 진리. 기복주의 진리가 아니라 하면 된다 믿음 맞는 길 복음주의 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순수한 말씀을 내 속에 담아놓아야 돼. 그런데 내 속에는 잘못된 그르친 태어날 때부터 배운 지식이 있어요. 그것을 끊어내기란 크나큰 고통의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순수한 성경적 진리를 빼던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이 쉬워요. 누가 앞서가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가 앞서가기 때문에.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 닮아가지고 외치는데 자기는 담기커녕 뜯어먹고 사기치고 이용해먹고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야, 요 설교 했더니 성도들이 막 빠져나가네. 일산에는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간증이 우리 구원론에 펴 있습니다만, 야, 지금까지 내가 설교한 것처럼 해서는 큰일 나갔다.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천국 못 가더라는 거예요. 다 지옥 가고 있고. 이걸 환상해 보고서부터 밝은 빛 진리를 설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고민이 뭐냐. 야, 이 설교했던 성도들 다 빠져나왔다. 근데 한 주간 내내 주님이 감권해서 그 다음날 설교했을 때 애따 몰러갔다. 내가 못 지킨 거 간증하면서 이 더러운 목사 따라와다 다 지옥 갑니다. 천국 가서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수많은 2만 명의 교회인데 그 설교 하고 나서요. 성도가 더 불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처음엔 좀 안 나오더래요. 그럼 구원이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된 거예요. 난 몇십 년 믿었는데 그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 성경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마지막 지금 고백이 다 갖고 나만이라도 구원 바르게 성령으로 살아야했다고 간증하는 동영상이 우리 구원론에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앞선 거죠. 실행한 거죠. 넓은 길을 가면 사람 모아 제끼면서 뭐 큰일 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목회를 3, 40년 하다 보니까 요 모양 요 꼴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해 본 적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이번 토요일 또 우리 귀한 종들 만나니 고대하고 기다려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일꾼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볼 때는요. 제 환상에 보면은요, 하루에 큰 별들 나게 맡겨놓으라. 그래, 낙담하고 좌절할 때면 내가 그들을 도와주리라. 근데 한 사람도 별 싸움을 잘 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박살나서 죽을 거라도 오시는 거 봐. 방광규 목사님 뭐 좋아서 따라다니겠어요. 진리 좋은 게 따라다니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아멘. 매일 야단만 치는 방광규 목사님. 나가는 사람 붙들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 붙들지 않고
열심히 가르친다 큰 소리 치더만. 예? 그냥 신학교 얘기만 하시는 분이요. 그러니 목회가 잘 돼갔어요. 두리둥실 좀 떠득거리고 기복주의 설교도 하고 하면 된다 큰 믿으라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세상에 다 해봤거든. 근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 딱 보니까 미쳐버린 거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밝은 빛 가운데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잔치에 초대하게 되는데 먼저 된 자가 무슨 소리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평생 목회를 했는데 천국 못 들어가고 앉은 사람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들어가기 위해 자기 옷을 안 빨았어요. 어느 환상미 중에 보니까 올라가서 베드로 사도에게 밝은 빛 성경을 쭉 배우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청문이 있는데 한국의 전 세계적 분강사가 문 앞에 들어서 쫙 주의 문 열어달라고 막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분은 세계적인 분이에요. 왜 한국에 엄청난 큰 교단 목사인데 왜 청문을 안 열어줍니까? 그랬더니 한마디 딱 표현하는데 그의 옷을 봐라. 그 옷을 봤더니요. 때가 덕지덕지 낀 걸 입고 앉은 제 옷을 빨기는 겨울 연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신학도 목회자들이요. 남 생각하지 말고 앞서서 자기 옷 빨고 앞서서 모범이 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성령 12가지를 연명명을 쳐가며 본이 되는 목회를 본이 되는 선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누가 어떻건 막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마귀가 딱 들어앉아서 비교를 가요. 초대교회 얼마나 교파들 싸움이 심한 줄 압니까? 이 말씀 가지고 교파 싸움 때문에 성도들이 바른 길을 못 가고 좋은 길을 가기를 두려워 떨어요. 우리 정리란 목사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카메라 들고 다니며 필객으로 평생을 사는 분이요. 근데 나 만나서 망하신 분이에요. 보통 망한 게 아니야. 12과목을 좀 봉사하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휴 계산해봤더니 수천만 원 가지고 녹화가 되었더라고. 방송국 사는데. 그럼 내가 배우자. 다른 애한테 배울 수가 없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편집해야 되지요. 찍어야지요. 카메라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 카메라 저 핸드폰 놓고 찍어보고 다 했어요. 그게 안타까운지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사모님과 둘이 와서 꼴딱 몇 년 동안 찍으신 거예요. 가지고 찍으면 끝납니까? 가서 밤새고 며칠 걸어서 편집을 해야 돼. 끊고 버리고 그래서 또 음악 넣죠. 방또 백그라운드도 넣어야 되죠. 제가 배워봤더니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도영성 위대한 영상 교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감사하며 하셔야 웃으면서 돈벌이 가면 이렇게 그렇게 웃으면 안 할 것 같아.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에 내가 전화했어. 이게 종당 경들인데 언론에 좀 띄워야 될 텐데 갑니다. 모든 걸 다 지트로 제끼고 오셔서 하는 거. 뭐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 주신 명령처럼 우리가 빚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전공 초대는 순서가 없어요. 몇 년 기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바른 길 섰느냐, 내 옷, 자기 옷, 죄옥을 빨았느냐, 안 빨에 따라서 천국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흰옷 입고 들어가는 천사가 쫙 서가지고 예수님이 세마포를 입혀주면서 너 수고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 좋은 길을 향해 썼다. 얼마나 힘들었냐. 위로하시는 주님이 세마포 입혀주면서 높은 천국에 올라가 밝은 빛 가운데 그분과 함께 평생 영원히 살아갈 복을 향하여 기도하고 공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진리신 주님 붙들어 여기까지 온 저희들에게 많은 갈등도 있었고 마귀의 시험도 많았지만 그 가지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신 교수님들에게도
하늘의 귀한 상이 되게 하옵소서. 좁은 길 가기를 더디하지 않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귀한 것을 드려지는 저희 모두에게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